4월 16일 화요일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내가 만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마지막 경고를 앞두고 15절 주제를 반복합니다. 15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면 58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58절에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두 차례 나오는데 한 번은 두려움으로 다른 하나는 경외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는 율법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59절에는 재앙의 대상이 너 그리고 내 자손으로 나오며 더 나아가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크다라는 말은 재앙의 규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앙의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질병이 중하고 오래다라는 말은 크고 오래다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오래다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사용되어 재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릴 질병은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며 상당히 심각하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은 애굽에 내린 일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던 60절은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은 27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둘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61절에서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질병과 재앙까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재앙의 정도는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은 멸망하기까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62절은 수차례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반복하며 기록된 재앙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재앙의 시작이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63절은 상반된 여호와의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성과 번성을 기뻐하셨다면 미래에는 이스라엘의 망함과 멸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추가로 본문은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할 것을 명시합니다. 이로써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 멸망이 포로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64절과 65절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등을 섬길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쫓겨난 곳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발바닥도 쉴 곳이 없을 것이고 마음은 떨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 평안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새하여 정신은 산란하게 될 것입니다. 산란은 근심을 의미하는데 근심의 어근 뿌리는 망하다와 언어 유희를 이루어 망하여 근심에 빠진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에 닥칠 저주가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66절은 이스라엘의 율법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확신할 수 없게 된 이유는 큰 재앙이 오래고 중한 질병이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67절은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재개되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주체가 여호와로 언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나라가 애굽과 같은 곳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의 삶은 종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누구를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 주권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에 어울리게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누리고 형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